새벽에도 뵙고 아침에도 뵈니까 꼭 부흥사경에 갔습니다. 오늘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다윗과 사울의 만남의 모습인데요. 관계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작은 것으로 인해서 상처를 주고 받게 되면서 관계가 어그러질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 회복하기 위한 무슨 계기가 필요하기도 하고 어떤 사건들이 필요하기도 하죠. 그것이 참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럴 때는 정말 뭔가 좀 특별한 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여겨지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과 사울의 어그러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오늘 말씀은 생명이 오고 가는 상황이 될 때 결국은 그 어그러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지난 시간 말씀에서는 다윗이 우여곡절 끝에 이제 생명을 부지하게 되었고 겨우 이제 도망오게 되었는데, 이제 사울은 블레셋과 전투를 마치고 또다시 이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돌아와서 쫓아오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숨었는데 또 오니까 누군가가 사울에게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또 사울은 그곳으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운명의 장난처럼 사울이 다윗이 숨어있던 굴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말하죠. 이거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사울을 죽이고 이제야 좀 자유롭게 살아갑시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때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게 되고, 이제 굴 속에 나왔을 때 다윗 사울을 부르고 사울을 살려준 모습을 고백하면서 사울과 다윗이 이제 화해하게 되는 장면이 오늘 24장 전체의 말씀의 내용이죠. 성도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기회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인지 아니면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모습들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첫 번째, 그래서 말씀에서 다윗이 사울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울의 교만함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울이 다윗을 쫓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군사 몇 명이 쫓았냐면 3,000명이 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3,000명의 군사로 다윗을 쫓았지만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군사는 그냥 600명이었죠.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사울의 돌발 행동이 등장하고 있는데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여기 잘 아시죠? 뒤를 보러 들어갔다라는 것을 각주에 보니까 발을 가리러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성서학자들은 여기 두 가지로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첫째는 용변을 보러 화장실 갈 때 뒷간 간다, 뒤를 보러 갔다, 볼일을 보러 갔다고 용변을 보러 갔다라고 설명하기도 하죠. 또 뒤를 갔다라는 것은요, 휴식을 하기 위해서, 쉬러 가기 위해서 들어갔다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용변을 보러 갔든지 휴식을 하러 갔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사울이 그 굴 속으로 혼자 들어갔다는 이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죠. 사울의 마음속에 교만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런 교만함이죠. 사울은 자신은 다윗을 잡으러,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다윗을 해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설마 다윗이 자신을 붙잡고 헤아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사울의 마음속에 교만함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만큼 군사가 있고 이만큼 힘이 있으면 감히 다윗이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방심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들어간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속에 다윗이 숨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며 우리가 깨닫는 교훈이 있죠. 결국은 교만함은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처럼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조금 힘을 갖고 있다고, 내가 아쉬운 것 없다고 해서 교만해 버리면 그만 무너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죠. 교만함의 모습이 위험한 것은 하나님마저도 무시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고백하고 싶은 것, 우리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황과 모습 가운데 그저 누리는 것이 많다 보니까 교만하여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모습 속에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에 간직하고 있는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혹시 지금 내 인생에 내 삶에는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라고 여기는 분들 가운데 교만한 모습은 아닐까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교만함의 모습은 아닐까요? 오늘 다시 한번 나의 인생에 서 있다고 여기는 그 순간, 나의 인생에 기도 제목이 없다고 여기는 그 순간이 내 삶의 가장 큰 교만함의 순간이고 위기의 순간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의 반응인데, 사울이 굴속으로 들어왔을 때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절호의 찬스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4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사울은 혼자였습니다. 다윗은 도망자였습니다. 도망하고 있을 때 이것은 지긋지긋한 도망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하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 사울을 죽이는 이 상황은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허락하신 상황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지금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백성들의 그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어 보입니다. 정말 절호의 찬스죠. 사울을 죽이면 이 모든 도망자 인생이 다 끝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4절을 다시 비춰주시면, 앞에 다시 사진 비춰주시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쭉 표현하고 있잖아요. 지금 백성들이 이렇게 다윗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았는데 백성들은 이 상황을 가지고 자신들이 그 상황을 해석하고 있는 거죠. 소위 자신의 입맛에 맞게끔 해석하고 풀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신의 욕심이, 자신의 야망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모습에서도 삶에서도 전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아닌데 이것이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야망 때문에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되어서 그 일들을 행하고 있을 때가 있지 않으시는가요? 그것 또한 교만함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데 대단한 것은 다윗은 백성들이 요구했던 그 방법을 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단지 사울의 겉옷자락만 베어서 나오게 되죠. 백성들이 이 상황에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 상황을 판단했지만 다윗은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상황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다윗 생각은 그거죠.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어떻게 다윗은 이런 행동할 수 있었을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사울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둘째는 하나님이 다윗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너무나 아쉽죠. 지금 다윗이 사울을 죽였으면 모든 문제가 끝날 것 같은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다윗이 도망을 자의 삶을 살면서도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던 것,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다윗을 살려주시고 그 피할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다윗이 살 수 있었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모습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인간적으로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신이 죽이지 않고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를 끝낼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니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상황을 넘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간적으로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아등바등 거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맡길 줄 아는 것도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서 간직하고 있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 풀리지 않는 갈등의 제목들, 이 문제만큼은 내 힘으로 해결하고 싶어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겨 봅시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제 다윗과 사울의 이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울을 살려준 다윗이 사울이 굴 밖으로 나가니까 다윗도 쫓아나가서 외치고 있죠. 그러면서 사울이여 내가 오늘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기 때문에 살려주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사울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자신이 참고 넘어갔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흔히들 진심은 항상 통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다윗의 진심이 사울에게서 통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 대화의 주제는 헛된 주장을 듣지 말라라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고 싶었던 내용은 그겁니다. 왕이여, 왜 내 말은 듣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말만 듣고는 자신을 죽이려 합니까? 라고 좀 하소연처럼 하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 9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마음은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 때문이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니죠. 주변 사람들이 한 말이었죠. 주변 사람들이 한 말을 듣고는 사울의 마음이 상했죠. 그러면서 다윗을 죽이려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실수하기 쉬운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직접 상대방과 대화하고 내가 직접 상대방을 경험하면서 그렇구나 라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그저 다른 사람이 하는 말만 듣고 판단한다는 거죠. 오해한다는 거죠. 그럼 실수할 수 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로 그런 모습이죠. 사울은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 했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고 말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해할 수도 있구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를 풀 수도 있고 그 문제가 더 꼬이게 할 수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고 그 문제를 풀고 싶다면 직접 그 사람과 만나서 대화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성도의 지혜다라고 여겨집니다. 가끔 이제 제가 목양실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 점심시간이 이제 지나갈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부목사님들 같이 식사를 하려고 부목사님실에 들어갑니다. 근데 목사님들은 식사를 다 하신 거예요. 저거 욱하잖아요. 그래서 아니면 나하고 같이 밥 먹자고 말도 안 하고 목사님들께 드셨습니까? 했더니 목사님 안 계신 줄 알았습니다. 목사님 안 드실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왜 그렇게 하냔 말이죠. 서운하다는 거죠. 성도들 마찬가지라는 관계 속에서 물어봐야죠.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고 해야 돼. 이게 제일 답답한 게 내가 한 말이 아니에요. 내가 한 행동이 아니에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리는 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답답하시죠.
속상하시죠. 그러다 보면 관계가 어그러지고 어려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성도의 지혜 가운데 하나는, 그리고 궁금하고 또 답답하고 아쉬움이 있다면 직접 대화하고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오늘 사울과 다윗은 그 오해되었던 모습들을 대화로 풀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를 판단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하나님이 판단해 주실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그 억울함을 해결하시겠습니까? 세상 법정에 알리시겠어요? 아니면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시겠어요? 오늘은 억울함이 있을 때 그렇게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 다윗이 사울 앞에서 자신은 정말 억울합니다, 억울해서 내 스스로 그 문제를 풀 수도 있었습니다, 당신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내가 그 억울함을 내 손으로 풀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죠. 성도 여러분, 항상 믿음 생활하면서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는데 그것은 자꾸 내가 다른 일을 판단하려 할 때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고백합니다. 내가 다른 일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속상하더라도 참고 넘어가지고 그 속상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게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내 인생의 속상함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간구하며 나갈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 그랬잖아요.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와 하나님과의 교제, 영적 교제가 없이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때 결과가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없이 하루를 시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 삶에 속상한 일이 벌어질 때 내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인간적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맺고 하루를 시작하게 되면 우리 삶의 모습 가운데 내가 소리를 내고 싶고 행동하고 싶지만 참고 넘어가고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며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밤에 오늘 삶을 돌아보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정말 그 상황에서 인간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일들을 감당했구나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인생의 재판장이 되시죠. 다윗은 내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자신은 결코 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죠.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억울한 누명을 해결해 달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누구나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될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고 싶다라고 읽을 때가 있죠. 그러나 내가 되지 말고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을 때, 내가 나에게 억울하게 한 일이 있잖아요. 그럴 때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이 나를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에게 억울하게 했으니까 이렇게 반응하겠지, 화를 내겠지, 싸움을 걸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의 예상처럼 행동하지 맙시다. 그 사람들은 우리를 억울하게 하고 속상하게 해서 나도 억울하다 외치고 나도 속상하다라고 외칠 줄 알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답게 우리가 그 세상 사람들의 그 기대대로 행동하지 않고 때로는 참고 인내하고 넘어가면서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모습,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참 멋진 성도의 삶이 아닐까요? 바라기는 우리 대구제일교회 성도들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뻔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때로는 참고 때로는 인내하고 사랑을 베풀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울과 다윗의 화해의 모습인데요, 사울의 감동은 나와 다름에 있었죠.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은 그렇게 못하지만 상대방은 그런 삶을 살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사울의 모습이 그거예요. 사울은 그렇게 못했는데 다윗이 자신이 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감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사울의 생각에 자신이 다윗을 학대했으니까 다윗도 자신을 학대해야 맞다는 거죠.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학대했는데 다윗은 자신을 선하게 대했다는 거예요. 선대했다라는 그 모습 보며 놀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이 모습에 감동했죠. 어떤 모습에 감동했습니까? 자신과 다른 모습에 감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바라는 모습이 무엇일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자신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안타까운 모습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나 예수 믿는 자나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속상하죠. 경쟁 사회 속에서 왜 예수 믿는 사람만 손해봐야 됩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만 양보해야 됩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만 희생하며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 믿는 사람만 손해보고 예수 믿는 사람만 희생하며 살아야 되느냐? 그 이유는 하나죠.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손해보는 인생, 자신을 내어놓는 인생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악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선한 모습으로, 사랑의 모습으로 다가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적용해 보기 원합니다. 악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자에게 주님이 보여주신 선한 모습으로, 사랑의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십니다. 다윗이 도망자 시간을 보내면서 가장 원했던 것은 역시 사울과 어그러졌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했죠. 근데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꿈만 같은 그 일을 이루어 주신 것을 보게 되죠. 사울과 회복되는 장면이 나오죠. 정말 운명처럼 사울이 자신이 숨어있던 굴 속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목숨을 살려주는 장면이 본문의 말씀이죠. 그 모습으로 회복되고 있는데 우리 18절 말씀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진심으로 그 사람에게 대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진심이 통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인생 속에서
회복되어야 될 관계의 상황들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관계를 풀어야 될지 막막할 때가 있으십니까? 어쩌면 가정 안에서도 꼬인 관계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문제를 풀지 못해 답답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도 그럴 수 있고, 형제와 형제 관계 속에서도 그럴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도 때로는 서로 상처를 주고 받게 되다 보니까 말하진 않지만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상처들이 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내가 풀고 싶지만 잘 해결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럴 때 오늘 이 모습이 중요한데 잘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굴 속에 들어왔잖아요. 다윗이 그때 사울을 죽이지 않고 겉옷자락만 잘라고 사울은 나가게 되었죠. 이때 다윗이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세워져 있지 않았다면 그 기회를 어떻게 활용했을까? 아마도 다윗은 백성들의 말처럼 사울을 죽이면 이 문제가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 모습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는 거죠.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갈등의 문제, 그 어려움을 풀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그 기회를 인간적으로 풀어가려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다윗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그 속에 들어왔을 때 그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을 풀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었잖아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관계를 온전히 세우고 싶다면 오늘 우리가 영적인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영적으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준비된 심령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나가는, 기도하며 나가는 심령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추석 명절입니다. 명절 때가 되면 가족들끼리 다 모이게 되는데 우리 성도분들 가운데는 그렇게 가족들이 또 화평하지만은 않으신 가정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가정 속에서 형제간에도 의가 상한 가정도 있고 부모와 자녀이지만 서로 연락도 하지 않는 그러한 좀 안타까운 그러한 가정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쩌면 영적 기회가 아닐까요? 내가 먼저 전화하고 내가 먼저 다가가고 하면서 우리가 풀어봅시다. 풀어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 꼬였던 매듭들을 풀리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영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때는 품어야 할 것들을 품고 손해보야 할 것을 손해보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심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감격하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인생의 위기 때 힘을 더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했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로부터 오늘 말씀은 오히려 축복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 20절 말씀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경고에 설 것을 아노니. 지금 이 말은 누가 하고 있는 말입니까? 사울이 하고 있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사울은 다윗을 왜 쫓아다녔습니까?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왜 죽이려 했냐면 다윗이 왕이 되는 걸 막으려고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20절 말씀에서 사울은 뭐라고 말하고,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경고에 설 것을 아노라.
지금까지 사울은 다윗의 왕이 되지 못하도록 쫓아다녔었는데 이제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까 사울로부터 다윗에게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축복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사울도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고 다윗은 더 펑펑 엉엉 울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으리라 라고 여겨지는 거죠.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어떤 상황에서 힘이 나는 줄 아세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이루었을 때는요 힘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인데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힘이 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여러분의 힘으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만났던 그 믿음의 사람, 그 귀한 영혼들 만난 거, 여러분의 의지로, 여러분의 힘으로 만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형편을 허락해 주셔서 그 귀한 만남을 이루어진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말씀 적용하면서 저도 한번 적용해 보았어요. 목회자로서, 대구제일교회 담임 목사로서 성도분들을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나누는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었던 것,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저는 정말 고백하게 되었고 정말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이루신 거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간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간증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에 대한 간증의 고백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위기 가운데 누구를 통해 이루었던 그 문제가 풀렸던 그 만남의 모습 가운데 성도 여러분의 간증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신앙의 힘은, 신앙의 능력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셨다는 간증과 고백이 넘칠 때에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는 간증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믿음의 고백과 간증이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런 거 생각해 보고 싶어요. 다윗은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요.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누구 목숨 지키려고 살아왔죠?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누구 목숨 지키려 살아왔어? 자기 목숨. 자기 목숨 하나 생명 건지려고 살아왔죠. 그런데 다윗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 단지 자기 목숨 건지려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너무나 멋진 인생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저 나 하나 잘 살자고, 내 생명 하나 유지하자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영혼을 살리는데 우리의 열정을, 우리의 모습을, 헌신을 이루며 나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세상에는 죽어가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해 방황하고 있는 심령이 있는데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 그들을 살리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고백하며 결단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과 사울의 관계가 전혀 풀리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모습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그 형편을, 그 계획을 허락하여 주셔서 생명을 살리게 해 주시고 다윗과 사울의 관계가 해결되어지는 그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기 위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그저 나 하나의 인생 살아가는데 급급한 삶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데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적으로 꼬여있는 관계가 풀리는데 하나님이 기회를 허락해 주실 때 우리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심령이 되어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데 정말 헌신하며 나갈 수 있는 성숙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